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바로 봉독해 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불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위를 알고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는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면서도 스스로 의롭다 자고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의 징계를 느꼈지만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까지도 세상의 헛된 욕심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돌아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담임에 세우시고 말씀의 대원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심을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는 메신저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져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악한 영 사단 마귀의 원세가 저주를 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뒤로져 있는 죄악과 저주의 끈이 끊어져 나가게 하시며 질병의 착오가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것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그를 묵상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정결해지는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행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줄이고 금식하시면서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 위해 광야에서 40일을 지내시면서 금식하게 되어지신 것이죠.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디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넘쳐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엄습해 오는 것이 광야입니다. 낮에는 햇빛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힘들어해야만 하는 그러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뿐입니까? 광야에는 별로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쉴 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는, 아마도 모든 것에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들어가셔서 그 결핍을 느끼면서 결핍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광야는 아픈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가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이죠.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결핍 때문에, 어떤 사람은 관계 단절의 결핍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이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광야와 견주어 봐도 별반 다른 것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를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고 한다면 참 다행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광야에서 그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척박한 험난한 광야에서 신앙하며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길을 찾는 세 가지의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길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강한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광야에서 길을 찾는 첫 번째 비결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뜻을
뜻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힘든 삶의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느껴질 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셔서 이 상황에서 내게 비추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꼭 발견하시고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광야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찾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시험을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시험을 이기는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40일을 줄이신 이후에 가장 먼저 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은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면서 그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광야 같은 그 세상은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길을 찾는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할렐루야. 광야에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곳에 위험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사단의 유혹이 찾아왔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긴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만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수종드는 천사도 그곳에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지로 내어 모르시기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구경하시는
이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가장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위험한 순간에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도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는 그래서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고 은혜의 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 유명한 작가 브루노 페레로의 이야기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해변에서 정성껏 모래성을 쌓았습니다. 아주 모래성을 높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려오면서 공들여 만든 성이 휩쓸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은 허망함에 울음을 터뜨릴 법도 했지만 오히려 환하게 웃으면서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래성이 무너져버린 덕분에 소년은 비로소 탁 트인 바다를 보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바다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강야와 같습니다. 내가 쌓아올린 계획과 잘하는 모래성이 무너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광활한 은혜의 바다가 보이게 되어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광야는 막다른 길이 아니라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새로운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이 처한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성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들짐승의 울음소리보다 천사의 수종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곳은 비로소 생명의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를 광야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결핍과 고난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험난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녀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쌓았던 모래성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 삶에 천사를 보내어 수종을 들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내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진정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